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조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결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이루게 된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결정하셨죠.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될 터이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법을 주죠. 여러분, 미국에는 미국의 헌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할 수 없죠. 자, 보십시오. 왕이 있고요, 다스리는 자가 있고요, 백성이 있고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법이 생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는 상식에서 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가의 3대 구성 요소는 주권, 통치자, 통치의 원리, 헌법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나로 치면, 주권이라고 치면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죠. 땅이 없는 나라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굉장한 전환점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 전후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인데요.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그 자손, 4대 자손 요셉의 때에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죠. 그때 그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만큼이나 됐냐면 430년 동안 남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남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 그 중에서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 숫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온 민족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라고 굉장히 이렇게 산술적인 노력,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인구 분포 등을 다 고려해서 추산하는 숫자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낳았어요. 원래 그에게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에 너희들의 자손들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 맞은편에 있던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나누는데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너무나 큰 불행이 일어나고 맙니다. 뭐냐고 하면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 10명이 아닌 2명이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서 말하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아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형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룻밤이 지나도록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냈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칼로 쓰러지게 하느냐? 왜 우리의 처자식이 사로잡히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들 약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데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한 장관을 세워서 출애굽하자. 다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걸 포기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예상하고 추측하고 결정 지으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망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건다는 뜻입니다.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향한 부르짖음,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하는 이 말들에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회막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기라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 2인칭은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200명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처럼 너로 다시금 내가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좌절, 하나님의 분노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알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누구보다 승한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을 불러내시니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 너의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겠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말하는 그 영광을 보고도, 내가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고도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보낼 수 없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볼 수는 없구나. 나를 멸시한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예배 전 시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시내산에서 출발할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생애를 보내는 동안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약 200여만 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온 그냥 하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성경의 스토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이루어져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임을 당한 200만 명,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 똑같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같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얘들아 이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출정한 이후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의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투정을 부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동일하게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원망이나 불평, 불신앙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왜?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달래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탐의 이 순간만은 더 이상 하나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시게 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저 역시 every day, every moment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저의 부르심을 다 포기하고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분명히 있었던 한순간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이어져 저를 이끌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보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서대 학생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도 있고요, 아직 그러지 못하신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구나?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장점, 단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셨어요. 사실은 이 미국에서의 3개월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보고 계셔,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 날, 한 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이라는 사실과 믿음으로 보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과 믿음으로 보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졌던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12정탐꾼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으로 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현실로 보았을 때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사실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믿음으로 바라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라한 이방인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부로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많았던 애굽의 왕자로서 가졌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채 초라한 목자로, 도망자로, 살인자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아주 초라한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 믿음으로 보는 그 사실을 가진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시리즈를 지금 설교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기초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에게는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의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요. 나의 능력, 나의 한계, 나의 현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좀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민자들의 삶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이민자였죠. 나그네였죠. 정처 없이 땅이 없는 자로서 비록 200만 명이라는 민족을 이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들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침략자, 정복자가 됩니다. 하나님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7민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사건의 말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의 4대가 지나서 내가 말하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죄가 관영함으로 심판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을 하는 완성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민자로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들로 이 이민자 되기를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아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아니,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코리안 아메리칸의 나라를 이루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슬렘권 가운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구주를 믿는 백성들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 모슬렘권에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힌두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예수를 믿기 위해서 큰 희생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힌두권에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생성해 놓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구조, 경제적 구조, 문화적 구조, 교육의 구조,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모든 것을 형성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구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진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악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짐승을 도륙하라. 가나안 땅에는 모든 족속의 어린아이부터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광고를 듣기 전에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3가지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거룩이고 정의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총체적으로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존경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앤디나 조단이 학교에 가서 퍼블릭 스쿨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 체계는
철저한 무신론과 진화론, 그런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성주의, 과학주의, 상대주의.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매너 좋고 신사 같은 그런 이 미국의 문화 구조지만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개인주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2000년 전에 복음을 맡고 사도로서 그 아시아와 온 유럽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민자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거슬러서 거꾸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믿음, 거룩한 삶, 이것은 어떤 용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냉대가 있고 무관심이 있고 사랑이 없는 그곳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데는 대가 지불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이 세상에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하는 걸까요?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어디에까지 나아가며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하신 일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부르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존재하는 이민자로서 코리안으로 아메리카에 온 이민자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이민자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민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